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폭발적인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감사를 잘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의학계에 계신 분들에 의하게 되면 우리 몸의 내장을 통제하는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자율신경계 안에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진다, 건강을 촉진시킨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감사는 100번 해도 손해가 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풍족히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지만은 또한 우리 사회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숙인이라든가 또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사회 빈곤층, 탈북민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우리 국가가 사회복지를 외치는 것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하기가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섭섭한 것들은 이렇게 마음에 오래 우리 마음에 남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또 발전하고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약화되고 권리의식이 앞서게 되고 또 교만한 마음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바트 심슨이라는 만화작가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 기독교적 전통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나 아니면 어떤 그 모임이 있을 때 식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입니다. 어느 레스토랑에서 바트 심슨이 포함되어 있는 한 모임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하기 전에 바트 심슨에게 그 식사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이 좋은 음식의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또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아니, 값을 다 이렇게 레스토랑에 그 음식값을 지불한 거니까 내가 공짜 먹는 거 아니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고, 그것이 감사하다고,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지, 이것이 얼마나 거만하고 방자한 기도인지 마음이 한쪽 구석에 쓰렸습니다. 그래서인지 톨스토이가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을 가진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엔판티라고 합니다. 엔판티. 그 뜻이 뭐냐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또 모든 일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와 같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좀 다 이렇게 비슷하지만 좀 다른 앵글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냐? 감사하지 않고서는 하나도 지나치지 않게 하라. 모든 것을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겠어요? 생명이 생기는 것도 신비지만 모태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놀라울 뿐이고 그 새 생명이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성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내가 얼마나 쇠 빠지게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걸 내가 함부로 쓸 수 있느냐 이런 마음 갖고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네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꼼짝달싹 못하게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범사에 모든 일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세상이 악하지만 그래도 살다 보게 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는지요? 그래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실패했을 때, 억울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낙심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실 수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고민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하고 제대로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낙심이 돼서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안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좀 잔인하시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데 왜 감사하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은혜의 산물이지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해갖고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진다면 감사가 뭐 나와요? 내가 잘난 거지. 내가 애쓴 거지.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히려 축복해 주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사형수를 사형 집행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사형수가 꼼짝없이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 상황이 아주 리얼하게 잘 그려진 영화입니다. 특히 이 사형수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장에 나가는 그 장면이 영화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할애하고 있는데 그 심리 묘사를 아주 뛰어나게 한 그런 아주 걸작품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사형 집행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에다가 밧줄을 걸고 이제 밑에 있는 그 판을 치우게 되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아주 절박한 그게 긴장감이 최고도로 달해 있을 때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뛰어오면서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 외치면서 와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에 줄을 갖다가 풀르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저는 그 사형수의 얼굴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그 표정이 압권이었어요. 금방 죽으려고 목에다가 이걸 줄을 걸다가 그 특별 사면을 받게 돼서 살았구나. 자,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영화가 생각이 나면서 어렴풋이지만 뭐 스토리가 아주 제가 정확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형수가 그때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엇을 신었는지가 관심이 있을까요? 좀 너덜너덜한 옷을 입었더라도 사형수가 그것 때문에 창피하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사형 집행하기 전에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했을까요? 그것도 별로 무슨 맛이 있었겠어요? 사형 집행장에 가는데 옆에 있는 간수가 막 너 같은 놈은 나쁜 놈이야 하고 안 좋은 소리 무슨 소리를 들었더라도 여러분 기분 나빴을까요? 그게 뭐 무슨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수중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이 사람에게 뭐 문제가 될까요? 살았다라는 거,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다른 모든 것들을 덮은 거예요. 그것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살았음이 감사해요. 어떻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어요. 억울하게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집행 정지명령이 떨어져서 사는 것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나는 나 같은 죄인이 심각한 죄인이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내가 나를 위해 주님이 무엇인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방울방울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나를 삼아주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아신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담임 목사님도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이런 경천동지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렛의 비유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 내가 이 지옥에 와서 괴로우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죽은 나사로를 보내줘서 좀 여기 이런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선지자를 보냈는데 안 믿었는데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믿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자,
자, 그런데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믿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의심받은 내가 이 복음이 믿어지다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다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그 사형수에게 무슨 옷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그게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곧 죽는데, 그런데 죽으려고 했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면 그 기쁨이 다른 거하고 비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영원한 사망 불못에 던질 내가 구원함을 받아 천국에 가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니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을 살 때 좀 잘 살면 뭐하고 좀 못 살면 좀 어떻습니까? 뭐 성공하면 뭐 그렇게 대단하고 성공 못하면 뭐 그렇게 죽을 상입니까? 인물이 잘나면 뭐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어요. 한 80 정도 되면 그게 그 얼굴이 햇살이죠. 건강해서 오래 살아도 죽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엔 죽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죽을 때 장례식장에 조화만 쫙 있지 그 죽은 자에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건강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난 인물 가지고 사는 것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에 간다면 세상에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면 죽어 천국 간다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같은 시험이 와도 물이 홍수같이 와서 우리를 치고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도 못하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음이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그토록 평생 기도했던 우리 주님을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은 이 땅에서 고생하시다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영원토록 그렇게 천국에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 그 슬픔이 가셔지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받은 이것, 이 감격, 이 축복,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보답할까? 이것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잔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되나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낸다는 건 어차피 힘든 일입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또 좀 해결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좀 생겨서 또 씨름해갖고 간신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놈의 자식이 속썩여갖고 그냥 붙들고 기도하고 해서 좀 이제 괜찮아질만 하면 또 이놈의 자식이 또 힘들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돈이 많아서 신경 쓰이고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피곤하다. 아주 힘들다. 돈이 없어서 힘들고 고단한 건 제가 잘 압니다. 돈이 없으면 힘들고 고단하고 자존심 상하고 걱정이 많이 되죠.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머리가 나쁘면 머리가 나빠서 몸이 힘듭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왜? 아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성경에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다 치유함을 받고 다 축복받고 다 기뻐서 날뛰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는 이 감격을, 이 은혜를 어찌할 바를 몰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흠뻑 젖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날의 도적같이. 나 같은 거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단함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